오늘 우리는 제자반 개강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제자반 개강 예배면 평일에 제자반 지체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왜 전체가 다 예배를 드리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제자반 개강 예배는 평일날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지체들만 모여서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아마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과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만이 제자와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 제자로의 부르심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란 무엇일까요? 제자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제자로 부르심 받은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제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12제자가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제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통찰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첫 만남, 어떻게 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죠.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어떻게 제자를 맞이했냐면 제자들이 랍비를 선택을 했어요.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나요? 학원 가려고 하면은 학생이 학원을 선택하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실 때 철저하게 자신이 주도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무슨 뜻인가요? 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는 무엇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신 후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강력하게 꾸짖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계속하여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 제2차 대전 때 나치에 저항하느라고 순교하신 본회포 목사님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때요? 이 말이 좀 과격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에는 제자도의 본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순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의 형태는 시대마다 장소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죽지는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 앞에 죽는 과정을 요구하신다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또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와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제자라는 단어가 복음서에만 약 230번 정도가 나와요. 이 단어가 주로 12제자에게 사용되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를 향해서도 그것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잘 아시죠? 어떤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라는 것,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복음서에서 주어진 그 제자의 길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12제자만을, 헌신된 몇몇 제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가르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제자 훈련에 관한 스테디셀러를 지으신 데이비드 왓슨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이렇게 제자와 우리와의 관계를 정리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를 부름받은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다. 개인적인 희생이 무엇이든지 말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 사실로부터도 우리가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에요.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소문자로 사용되게 되면은 그 당시 노예가, 종이 자기 주인을 향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었고요. 이것이 유일하게 대문자로 사용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황제가 그 당시에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대문자 큐리오스가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이 되었어요. 그가 최고의 권세자고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고 그의 통치에 굴복한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 제국의 신민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인사를 했냐면 가이사가 큐리오스입니다. 가이사가, 황제가 주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제국의 그 신민들의 그 고백에 반기를 들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날 때 어떻게 인사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한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고백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직후의 한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제자로의 삶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은 자기 중심적인 속성으로 똘똘 뭉친 우리의 인간의 죄된 본성이 결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순종하기도 힘든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이 않습니까? 저도 많이 사실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삶에 처해 있다가 어떤 삶에서 제자로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이 제자로의 부르심은 은혜이며 또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리키는 그 맥락 속에서 등장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나는 누굴까요? 나의 옛사람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이 못 박혔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혔고, 그러므로 나의 죄가 죽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와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뀌니까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이 바뀌었고 삶의 전체 방향이 바뀌었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칭의 교리를 다루면서 바울 사도는 교리의 차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교리를 자신의 삶에 직접 적용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런 개인적 적용이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앞으로의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겠다는 삶의 각오에까지 나아갑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도 커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에 앞서 죄로 인한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그 후에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비친 자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생명을 비친 자라는 것, 복음을 비친 자라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을 씁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나온 그 제자에 대한 가르침을 12제자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지만 우리는 모진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바울 사도의 모습에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제자의 전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한평생을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동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자신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분명한 인식,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분명한 인식 속에서,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생명을 빚진 자라는 그 인식 속에서 이 동력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대상에게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부르신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하죠. 이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이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서 하나의 실체화되는 그런 과정, 그것이 저는 성화의 과정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늬만 제자가 아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제자로의 부르심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지체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여서 모두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님과 그리스도로 나뉠 수 없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 둘 다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둘 다를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두르진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점 내 고백이 말의 고백만이 아닌 진정한 삶과 인격의 고백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를 권고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분을 위해서 드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가 되는 데에는 반드시 따르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와 상황이 다르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자는 여전히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공의 꿈일 수도 있고요. 안정된 삶일 수도 있고요. 스스로 끊지 못하는 본성적인 연약함과 씨름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 피곤함과 물질적 희생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조출하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가 근심하는 얼굴로 주님을 쫓지 않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내려놓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보다 앞선 어떤 것, 그것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자리에, 중심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시고 내려놓기에 힘쓰십시오. 둘째, 제자가 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완성된 제자의 모습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 제자를 뜻하는 영어가 disciple이죠. disciple이 그 제자 또는 사도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disciple의 동사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명사형, 동사형. discipline. discipline이 뭐냐면 훈련하다, 단련하다, 훈육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훈련받고 단련받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지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 훈련 만능주의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제자 훈련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소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가짐과 바른 태도로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만들어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제자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주된 통로라고 믿고 있습니다. 톰 헬더 카마나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온 세상에 혁명을 일으키려면 단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면서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한 제자로 변한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변하죠. 우리 주변이 변하죠. 우리 공동체가 변한다고 한다면 조국 교회가 변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처음부터 어떤 거창한 일을 실현하려고 구호도 외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다 쓰러졌어요.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 삶과 인격을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고 제자로서 성숙한 삶과 인격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러한 삶으로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조국교회를 바꾸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심 받은 것을 은혜와 영광으로 아십시오. 온전히 자신을 그 일에 내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을 달성하는데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소중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